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2장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편만한 분난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소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정식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4대 비전,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성취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개인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담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수요 3일밤 예배에 나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두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안한 음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이단의 미혹의 영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예배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념의 갈등으로 진영의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영적인 분위기들이 조성되게 하여 주셔서 저 이북 북한 땅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북한 땅에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3,700개의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선교 국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민족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생명 바쳐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아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든 천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저 북한 땅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외교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4대 비전 영성이 이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성취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협동 선교사님들, 강보대하의 백영식 아버지 총장님과 김원옥 사모님, 또 말레이시아의 정재훈 박혜영 선교사님,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 장병욱 선교사, 윤선영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기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내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분열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과 기업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하고 개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섬김의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질병으로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의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아버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담당하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방맞는 5,000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 아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까지 아버지 부강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일제시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6.25 전쟁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보릿고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IMF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귀하게 쓰는 나라, 아버지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장벽을 만나서 아버지, 또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쾌락과 세상의 정욕과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쫓아감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영적인 위기를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음란의 영들, 분열의 영들, 거짓의 영들, 우상 숭배의 영들, 아버지 이단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인연의 갈등으로 진영의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 하루속히 하나님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분단 이래 76년 분단 이래 아버지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분단 국가 아버지 남과 북이 아직도 대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 북한 땅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700개의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하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손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외교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특별히 방역을 담당하는 아버지와 보건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 땅, 이 민족 아버지 전 세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속히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성취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부족한 종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각절의 영감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라나는 아버지 주일학교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내 어떤 갈등과 분열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사명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담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하옵소서. 3일 밤 수요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아버지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 피해로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장성덕 목사님 아버지 대구에서 먼 곳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우리 모친 되시는 우리 99세 어르신 김복순 어머니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참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남은 인생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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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밤 수혜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밤 사이에 비가 참 많이 내렸어요. 특히 어떤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 우리 중부권에 있는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참 비 피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우리 성도들 몇 가정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은 특별하게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멘. 다른 지역에 좀 비 피해가 좀 많아서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이 회복되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주의 성도들의 자세.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 대학 명예교수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모를 것이 역사이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지만 미래는 예측 못하니 역사가 물리학적으로 예측이 된다면 역사는 있을 수 없다. 그래도 예측해 보아야 한다. 예측 아니 되는데도 예측해 보는데 역사가 있다. 어련히 오고야 말 해방인 줄 믿었지만 또 못 믿었다. 그러므로 정작 온 때는 모두가 꿈인가 하였다. 연대표 위에는 틀림없는 36년 이것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일제 36년 하면 그렇게밖에 아니 되었던가 의심이 난다. 그 고난은 그렇게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그 악착 같은 일본이 삼천리 강토 2천만 민족을 몽땅 통째로 삼킨 지 만 2771일 만에 한마디 소리도 크게 지를 것 없이 맥없이 물러나던 날, 당시 45세의 함석헌 선생은 고향인 평안북도 용암표 밭에서 걸음을 주다 해방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불후의 명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위의 글과 같이 역사를 풀이하면서 도적같이 온 해방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도둑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겠습니까? 몇 월 며칠 아무개 집에 제가 방문합니다. 잘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예고하고 도둑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도둑은 예고 없이 오는 거죠. 그러면 삼석헌 선생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 재림의 날은 언제 올까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날을 전폭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저 기다리고만 세상사 모두를 다 중단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의 날로 주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주의 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심판의 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날 역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 날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함으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여. 그날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여.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재림의 시기는 재림의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옥되고 유혹되면 안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헌옥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해보실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아야 된다. 때와 시기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그들은 주께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느냐고 바울 사도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 곧 재림의 날에 대하여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재림의 때는 그의 가르침의 한계를 벗어난 사항이라는 것을 그가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생활에 혼돈을 가져왔어요. 또 무질서가 일어났어요.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도 이런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났어요. 잘못된 재림 사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지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지나친 그들의 관심을 일축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한번 따라, 그날을 맞을 준비가 더 준비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을 맞을, 재림을 맞을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가르쳐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에 하셨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공간복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3절에 같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아주 참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사도였죠.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 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때 닥쳐 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없는 자세로 그날과 그때 말을 막고자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간다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맞을 준비를 하고 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겨울이든 여름이든 밤이든 낮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늘 주님 기다리는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오직 성도는 어떤 자세로 주의 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여.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동에서 우리 김정순 전도사님 99세 어른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99세예요. 참 쟁쟁하시죠.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99세 어르신이 주님의 성전에서 아드님 목사님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단에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순 전도사님은 오랫동안 또 전도사의 사역을, 여성 전도사의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 이후에도 늘 기도하는,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참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한번 하시면 인도의 손자 선교사 이름을 불러면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주에 있는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구에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다 줄줄이 기도를 하시는데 온 세계를 다 도시는 거예요. 기도. 온 세계를 다 도시고
올람까지 또 기도를 하신대요. 올람 베트남. 그렇게 다 기도를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참 사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99세 된 우리 김전순 전도사님이 김복순 전도사님이 그 일을 그 사역을 오늘날까지 하고 계신 것이죠. 참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의 징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재림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주의 날이 분명히 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대한 징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주여.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징조는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준비 없는 자세로 준비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잘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태복음 24장 4절 6절에 이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되어지는 전 세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 주여.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주여.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리스, 터키 이런 지역에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난지 몰라요. 주여. 또 어떤 지역에는요, 홍수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고요. 또 어떤 지역에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땅이 쫙 갈라지고 식물과 음식을 먹을 게 없는 나라, 아프리카 곳곳에 굶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싸우는 일들, 전쟁이, 최근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알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이렇게 일어난, 또 우리가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러나 끝에 환란의 징조의 모습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화와 안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안과 즐거움을 만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빠져서 흥청망청 쾌락에 빠졌어. 물질주의, 만몬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정욕에 빠졌어. 이생의 자랑에 빠졌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는 잉태한,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갑자기 닥쳐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인간이 평화를 노래하고 안전을 다짐하는 것으로 해결될 성질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주여. 하나님의 심판을 다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란의 징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 본문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셔요.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몇 차례의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심판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곳곳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은 순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인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개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육체적 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나 죽음은 엄연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어떨까요?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주님도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셨다. 마음에는 온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열 처녀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주여.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5 처녀가 나오죠.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예비하라. 이것이 열 처녀의 비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잘 준비하라. 기름과 등을 준비했어요. 슬기로운 처녀 5 처녀는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신랑이 올 때 그것을 준비가 됐어야 했는데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러 갔을 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신랑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한번 닫힌 문은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참 안타까운, 불쌍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30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올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0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백영식 총장님, 김원욱 사모님이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은사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죠. 우리 배경식 목사님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독일에서 신학박사, 조직신학박사를 학위를 받으시고 독일에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참 귀한 학자이시고 참 겸손하시고 청빈하신 참 이렇게 스승님이신데 독일인들에게 장벽 붕괴가 198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된 것이 1990년도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89년도에 장벽이 붕괴되고 90년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배 총장님께 들었어요. 그 통일된 그 장소를 또 이렇게 가셨고 보셨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감동이 됐었어요. 독일인에게 장벽 붕괴와 통일은 도적같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갑자기 통일이 닥치리라고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독일인들은 기회를 움켜잡아서 역사의 대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찾아왔을까에 대한 질문에 독일 시민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위정자들의 계산이나 밀실 담합의 결과가 아닌 민중의 거대한 압력, 국민들의, 시민들의 거대한 압력, 이 압력이 뚝을 무너뜨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주님의 날을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오직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있으면서 기도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주여. 문제는 어떻게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두운 밤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또 내일도 비가 좀 또 다시 온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목회 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무더운 여름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고
지금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좋은 계절입니다. 계절이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이 이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부터 여러분들 우리 믿음 신앙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장통합교단의 총회주일 1년에 한 번 지키는 총회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은혜로운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주일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9월 첫날 우중에도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또 많이들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가정초소에서 함께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좀 귀하게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가정과 우리 개인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다시 9월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1구역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오후 8시 반에 여러분 꼭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장성덕 목사님, 또 우리 김복순 전도사님, 환영의 박수를 장성덕 목사님 찬송 끝나면 축도 한번 해주시죠. 올라오셔서 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한테 다시 오시던지 알미가 없으니 등발 들고 너는 괴로워서 주를 남겨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이루고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장성동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걸어가신 창조자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며 종말의 책임자 되시고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날씨에 이런 징조가 있어서 오늘 귀한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뉘우치게 하시고 준비케 하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신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시 되새겨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드러내며 불안하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날이 언제 닥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너그러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때를 따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우침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